제목 잠언 오늘을 사는 지혜 이런 시리즈입니다. 파트 첫 번째 파트 지혜를 더 깊이 알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잠언을 시작하기 전에 서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의 장르는 시입니다. 시. 그래서 시가스로 분류가 되거든요. 시에는 알다시피 운율이 있습니다. 이런 운율이 3, 4, 3, 4 이런 운율이 다 있습니다. 그 문학적인 표현과 그 문학적인 기교가 그 뜻을 더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오묘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그 시의 매력인 것이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는 히브리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문의 그 시의 운율이나 그런 느낌들, 문학적인 그런 테크닉에서 오는 그 의미의 깊은 뜻, 또 더 풍부한 뜻을 우리가 사실 다 이게 알지 못하는 게 번역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성경에 어느 정도 우리에게 또 번역이 되어서 알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이런 겁니다. 주로 히브리 시에 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에도 주로 대꾸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개의 절 속에 정반대되는 단어와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뜻을 더 분명하게 강조하고 드러내는 그런 대꾸법. 그렇게 지혜 있는 자는 그러면 또 반대로 미련한 자는 이런 식으로 이 반대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지혜를 우리는 그 정도 이제 한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비슷한 내용을 사용하여서 예를 들어서 오늘 5절을 띄워보세요. 5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기 비슷한 개념이 나오죠. 지혜와 명철. 그래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들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그 뜻을 밝히는 그런 이제 기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 한글 번역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매 구절마다 잠언에 이걸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잠언이 시가서로 분류되지만은 시편과 구별되어지고 시편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시편은 그 내용이 자기가 처한 환경이 있거든요. 그 시를 쓴 사람이 그 처한 환경이 있는데 그 처한 어떤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그 태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처리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고 이렇게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 감정을 그 자신의 삶의 태도를 이게 가지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결되는 그게 바로 시편의 주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잠언은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가? 구체적인 삶의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거기에 좀 이게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성경의 장르가 첫 번째 뭐라고요? 시다, 시. 근데 시편과 좀 다르다.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잠언은 성경 가운데서 지혜서로 분류가 됩니다. 지혜서 아시죠? 예. 휴게소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여자 화장실은 제가 안 들어가봐서 잘 몰라요. 근데 남자 화장실에는 보면 남자 변기 앞에 뭐가 있냐면 경구 같은 게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에 격언들,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들, 금언이라고 하죠. 그런 구절들이 하나씩 기록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잠언의 말씀도 거기에 때때로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반 화장실도 그렇습니까? 예, 남반 화장실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 별로 종교적이지 않고 거부감이 없어요. 삶의 지혜가 그 속에 묻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잠언의 말씀 보면 별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질 그런 말씀들이 잠언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격언들, 검언들과 잠언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비슷비슷한 그런 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한다. 이런 말들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괴테는 서두르지 말아라. 그러나 쉬지도 말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또 셰익스피어는 사랑은 첫 인상과 함께 시작된다. 첫 인상이 좋아야 된다. 사랑을 하려면.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늘 재미있어하고 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검은 가운데 버나드 쇼라고 희극인이 있는데 이 사람 비문이 유명합니다. 자기 죽음 비석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이제 비문이 있죠. 예.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죽으면서도 웃기고 죽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이 검언도 유명합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예, 잠언 32장에 나온 내용이죠. 아시죠? 예, 잠언 32장에 누가 기록한? 솔로몬이 예, 원효 대사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과 비슷하죠, 그죠? 잠언의 말씀.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먹기에 달렸다. 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세상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훌륭한 말들, 검언들과 잠언의 말씀 비슷비슷한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그 뿌리가, 잠언은 하나님께 뿌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검언들은요, 비슷비슷하지만은 마치 꽃들이 조화도 있고 이것도 뭐 이렇게 꽃꽂이도 있고 이런데 그 꽃들만 보아서는 이게 다 비슷한 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뿌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그 말씀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은 어인화되어져 있습니다. 어인화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말씀에 예를 들어서 지혜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개념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어인화되었다는 거죠. 지혜를 따라가라. 지혜에 순종하라. 이런 식으로. 그 지혜가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은 결국은 지혜의 말씀인데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 오는 지혜고 그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의 지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따라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수요일 날 저녁마다 잠언의 말씀, 이 잠언 시리즈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잠언의 가치를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 현실의 구체적인 삶에 연결을 하는 그런 이제 지혜로서 우리의 삶에 오늘 연결하는 지혜로서 그렇게 말씀을 좀 준비를 하려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 기본적인 틀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작년에 소천하신 목사님인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모두 7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7파트가 되어 있는데 파트 제목이 그래요. 1파트 오늘 지혜를 더 깊이 알다. 2파트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다. 3파트 오늘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알다. 또 4파트 오늘 타인을 더 깊이 알다. 다른 사람. 5파트 오늘 때와 시기를 더 깊이 알다. 6번째 오늘 삶의 현장을 더 깊이 알다. 마지막 7번째 오늘 예수를 더 깊이 알다. 제가 잠언 설교를 이전에 좀 했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이 어떤 이렇게 맥락이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은 어려운 게 없어요. 불신자들도 보면 지혜로운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 전체를 맥락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지혜다 이렇게는 그 주제만 가지고는 이 말씀을 31장으로 된 이 말씀, 잠언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을 분류를 하고 또 카테고리화하고 제목을 붙일까? 어디서 어디까지 꺼내서 설교할까?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제가 꽤 많이 설교를 새벽 시간에 했었는데 결국은 다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했어요. 한 절 한 절 그냥 한 절 읽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또 다른 데에 있는 구절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갖고 맨날 똑같은 말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설교를 처음에는 신선하게 듣다가 나중에 모두가 지친 듯한, 내가 그래서 그런지, 설교한 내가 그래서 그런지 들으시는 분들도 뭔가 좀 지치는 듯한, 아직도 안 끝났어? 이런 느낌. 아직도 전번에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하다가 절반 정도 하다가 잠언의 말씀을 거쳤습니다. 오래전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근데 제가 요 팀켈러 목사님 책을 봤는데 이 책을 보니까 파트가 7개 딱 나눠져 있는데 이 파트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말씀대로 이 내용대로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안에서 뜻을 발견하고 설교를 하면 너무 좋겠다 해서 다시 이제 잠언을 도전합니다. 어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7개의 파트가 있으니까 너무 좋지요.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냥 아예 공개를 하고 소스를 공개를 하고 이게 제목만큼은 제가 그대로 다 따가지고 하나도 안 고치고 제목을 7파트로 나누어서 오늘은 첫 번째 파트, 지혜를 더 깊이 알다. 그 중에서 지혜라고 하는 개념, 지혜를 더 깊이 알다. 그 파트가 한 4개 정도 이렇게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오늘은 지혜라고 하는 요 단어를 가지고 같이 오늘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을 들으니까 재밌겠죠, 그죠? 예, 재밌겠는데 그 내용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설교가 아니니까. 그러나 거기에 있는 그분이 분류해가지고 딱 카테고리를 만드는 그 제목이 너무 좋아요. 와닿아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만 내가 이해하면 나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되겠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내가 공부하고 또 함께 깨달은 것을 이 시간에 조금씩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파트 뭐라고요? 오늘 지혜를 더 깊이 알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러분, 선하고 도덕적인데 그다지 지혜롭지 못한 경우를 보셨나요? 보았죠. 어떤 사람 굉장히 선합니다. 굉장히 또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혜가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굉장히 이분은 정직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정직하시고 누군가 타협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너무 없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지혜가 없어요. 그 정직하고 그 공부 많이 한 것을 지혜 없는 말로 다 까먹어 버리는 그런 스타일 있죠. 저분이 말씀을 좀 저렇게 안 하면 그러면 그 진정성이 좀 오해받지 않을 텐데, 근데 말을 너무 지혜 없게 하셔가지고 그 도덕성과 정직함 그리고 그 성실함이 그 지혜 없는 말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혜.
잠언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원어는 호크마, 들어보셨어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크마, 지혜인데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제시된 어떤 법이 없을 때에도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그런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환경, 그 현실에서 만일에 성경이 십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별로 고민 없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도덕적으로 그냥 법대로 규범대로 따라가면 거기에는 별로 선택의 어떤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에 취직해야 될지, 어디로 이사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죠. 어느 시점에 이사를 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언제 이사해라 이래 말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결정을 잘못하면 자신의 삶에 큰 후회가 되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런 선택을 잘 내리는, 이게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호크마. 하나님이 만일에 어떤 상황별로 한 100권 정도 이렇게 규정해 있어 이게 율법의 책을 계명을 주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는 이걸 보고 어떤 상황에 이를 보고 이래서 한 100권 정도의 그 십계명,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십계명이 아니라 한 100권 정도 책을 만들어서 상황별로 주셨다. 그러면 그 100권의 상황 속에 우리의 상황이 사실 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래도 사실 애매한 부분들,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마다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의 결과가 결코 그게 가벼운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이 말씀하는 호크마,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분명한 도덕법이 없을 때에도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이 바로 뭐냐? 호크마, 지혜이다. 우리에게 이런 호크마,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와 비슷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자, 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지혜와 같은 종류인데, 그런데 단어를 달리해서 이 지혜의 그 내용을 조금 더 드러내는 그런 식입니다. 자, 훈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2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서 훈계를 받게 하며, 여기 훈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훈계는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사르. 예. 이거는 훈계는, 무사르는 호통치는 교관에게 훈련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훈계입니다. 차렷, 경례 이런 거 있잖아요. 자양, 자, 우양, 우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훈계죠. 교관에게 훈련 받는다. 호통을 맞으면서 훈계를 받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을 바로 훈계라고, 무사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왜 얘기 나오냐면 지혜를 가지는 데 있어서 이 훈계를 통해서 가지는 지혜가 많다. 우리의 삶의 지혜는 책에서 얻는 지혜도 있지만은 우리가 실수하면서 그 실수 때문에 뼈저리게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또 지혜를 얻게.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훈계라고 하는 거죠. 그런 훈계.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한다든지, 우리가 또 불순종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매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시련들이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비우는 그런 지혜. 지혜를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훈계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막 떠돌았죠, 그죠? 몇 년을 광야를 다녔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그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의미 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모세를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들이 다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의 부여와 풍요가 돼, 영적인 부여와 풍요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그들이 받았던 말씀보다 아마 광야에서 받았던 말씀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이 훈련, 바로 이 훈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정한 지혜의 풍성함을 더해 주신 거죠. 또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을 통하여서 시편과 또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 지혜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다윗을 통하여서 많은 시편들이 기록되어졌죠. 이런 지혜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다윗이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러면서 수도 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 시편 23편과 같아요.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 훈계를 통해서 뭘 얻느냐?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훈계라고 하는 또 단어가 나오죠. 이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혜를 더 날카롭게, 더 풍성하게, 더 깊게, 더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훈련된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충동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반성과 신중함과 명쾌한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가 맹훈련을 하듯이, 그래서 자기 실력을 길러가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훈계라고 하는 이런 훈계를 통하여서, 무사를 통해서 지혜를 더 깊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의 또 다른 측면이 명철입니다. 명철.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하는 비나, 명철인데, 이 말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까지 식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명철이다. 명철. 명철이 제가 아는 근사님 집의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명철은 남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깊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 그 아내는 성가대 찬양을 늘 이렇게 들어요. 평소에도 늘 들어요. 지난주 했던 거를 여러 번 또 듣고 나는 한 2번 정도 듣고 많은데, 근데 이분은 늘 들어요. 들으면서 또 듣고 하면서 소리를, 그 속에서 어떤 소리가 바르게 났고 어떤 소리가 잘못, 자기 소리가 또 어떻게 거기에 조화를 이루고 이런 거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민감합니다. 근데 나는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그냥 아멘이요. 그냥 잘했다, 아멘이요. 은혜가 되고. 대부분 그렇죠?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적어도 우리 장로님은 그렇습니다. 뭐 몰라요. 그냥 아멘이요. 저하고. 그런데 이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미묘한 크고 작은 그 소리들을 이게 뽑아낼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거기에 대한 명철이에요.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했는데, 야구 보는 걸 좋아했어요. 야구를 하는 거는 못해요, 공과정은. 근데 보는 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야구를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고향에, 저희 그 고향 팀이 롯데자이언츠거든요. 롯데자이언츠 하면 사직구장에 막 그 보러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막 굉장히 열심히 보러 다녔죠. 근데 야구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근데 커브가 들어갔는데 커브 공이 뚝 떨어지는 그 낙차, 꼭 그런 것들을 보면요, 야, 공이 어떻게 저렇게 떨어지나,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냥 던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이제 그 야구에 대해서, 야구 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명철하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자기에게 지혜로운 명철한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탁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한데,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을 나타나는 행동만 보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명철이라고 하는 명철이라고 하는 그 지혜의 한 영역은 그 사람의 동기,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동기, 그 복합적인 그 상황들까지도 그것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은 무엇이며 차선은 무엇이며 여기까지도 생각하는,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역, 그런 지혜의 영역을 뭐라고 한다고요? 명철이다. 명철. 예. 자, 명철이 명철과 또 비슷한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분별력이라. 분별. 자,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성격을 분명하게 알고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롭게의 반대말은 뭐죠? 예,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리고 또 하나,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맹목적인 것. 그럴 때는 다치는 사람이 생깁니다. 다치는 사람이. 더 큰 문제는 어떤 벼랑에 떨어져도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죠. 무조건 좀 맹목적으로.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유연합니다. 예, 일을 하더라도 다치지 않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분별하는 거, 분별. 예, 어떤 일을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인가 어렵지 않은 일인가. 그래서 3절에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어렵게거든요.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죄지으면서 하는 일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성공한 만큼 죄도 많이 짓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성공한 것은 안 남고 뭐만 남느냐? 그에게 있어서 평가는 죄만 평가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영역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백성들은 유능하고 똑똑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정직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만드는 길이라면, 예,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어디든지 보내서라도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이렇게 지혜롭게, 명철하게, 그리고 분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명철하다는 말이고,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에 명철, 남이 보지 못하는 어떤 미묘한 것까지도 볼 수 있고, 분별, 어떤 일을 할 때 그 성격을 알고 해야 되는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가, 그것이 어려운 일인가, 불의한 일인가, 그것이 정직한 것인가, 부정직한, 이런 분별하는 그런 지혜의 한 부분들을 명철이다, 그리고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하고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해야 할지도 압니다. 아무리 축복의 말이라도 잠언 말씀에 보면 남의 집 앞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축복하는 말이라도 아침 일찍부터 그래서 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예, 저주같이 도리어 여기리라. 아무개야 사랑한다.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그 집 앞에서 다 자고 있는데, 아무개야 니 좋아한다, 아무개야 니 똑똑하다, 계속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게 축복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린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남의 집 앞에 가가지고 아무개 이쁘다, 아무개 똑똑하다, 맨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그 말을 해야 될지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분별해야 지혜로운 것이죠. 똑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이라도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나면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이 나빠요. 불쾌해요. 그렇죠? 이상하게 불쾌하게 말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 계셔요. 은사도 참 안 좋은 은사죠. 그죠? 그 좋은 말을 해놓고 듣고 나면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러는 거죠. 그 말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죠? 좋은 말은 경우에 따라서 딱 요게 경우에 따라서 그 말이 딱 얹어지면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구슬 같다. 이런 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딱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런 말. 예. 그래서 사람이 참 지혜로워야 됩니다. 많이 안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죠? 예. 많이 안다고 지혜로운 것 같으면 모두가 다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많아도 지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알아도 지혜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지식이 없이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지식 없이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그거 어려워요. 그거는. 지식이 없는 지혜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폭넓게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이래 말씀하고 있는데, 학식이 더할 것이다, 레카흐라고 하는 이 말은 폭넓은 공부를 할 것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폭넓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로움이라고 하면 적어도 가장 기본은 뭐냐? 예, 학식이 다한다, 공부를 해야 된다, 폭넓게 공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되냐? 인간의 본성을 공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공부해야 되고, 이 세상을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지혜가 나옵니다. 세상에 대한 바른 지혜,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는 바른 지혜, 하나님을 상대하는 바른 지혜, 자신을 상대하는 바른 지혜, 물질을 상대하는 바른 지혜. 이 모든 바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이 들으라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듣고 학식이 다할 것이요. 학식이 다한다는 것은 폭넓게 공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공부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명철과 지략을 얻을 것이다. 지혜를 얻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요즘에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작가,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한 10여 년 전에 썼어요. 이 책이 워낙 이제 베스트셀러고, 그 이후에도 또 이렇게 여러 책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이 이제 워낙 그 유명한 책들이고 해서 제가 또 이제 목회자라서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 그 책을 다 읽으려니까 책이 이거 완전 백돌이에요, 백돌. 너무 두꺼운 책을 한 거니 이 다 읽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요럴 때 유튜브가 좋더라고요. 유튜브에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해설을 한 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책을 좀 사볼까 생각했는데, 더 이상 책을 안 사봐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정도 사상으로 요 정도 이야기를 했구나 이게 판단이 돼서, 그래서 그 정도로 그냥 하고 넘어갑니다. 그걸 일일이 제 방에도 보면 책이 늘 이렇게 읽어야 되는 책들이 늘 있어요. 그 책들을 보면 내가 늘 미안하고
그 책들을 보면 내가 무슨 할 일 다 못한 것 같이,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가 잠을 자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좀 숨겨놔야 되는데 나을 때도 없고 그렇게 놔놓고 있는데, 근데 좀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 책들을 언젠가 몰아서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책들을 놔놓고 뭐 이런 세상 작가들의 책들을 좀 제가 깊이 있게 그 몇백 페이지 되는 것들을, 백돌 같은 책들을 어떻게 돌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봤다가 흥미는 있는데 요 정도 알면 되겠구나, 그런 책들은 굳이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정도 이야기를 했구나, 그 흐름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공부할 만한 책입니다. 성경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다 알았다 할 만큼, 성경을 누가 100번을 읽었다고 성경을 이제 내가 다 알았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속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고 또 공부해야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그렇게 하세요. 어떤 분은 늦게 믿으시는데, 할머니가 늦게 믿으셔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있죠. 이름들은 다 어떤 분들은 생략하고 읽어요. 이름들을 읽다가 보니까 끝도 없고, 이거 다 모르는 이름들이고, 다 이름 아무 의미 없이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나오면 그냥 넘기는데, 그 할머니는 이름만 읽는, 이름만.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읽는 거예요. 할머니 왜 이름만 읽습니까? 이제 곧 천국 갈 건데, 천국 가서 이분들 이름이라도 알아놔야 되겠나? 엄청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름만 막. 그래서 이름이라도 좀 알아놔야지. 그래야지 이야기하면, 통성명하면, 그래도 내가 한번 성경에서 읽었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 얼마나 또 스토리가 다 있고 그 속에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읽고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다못해 그 할머니처럼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라도 좀 읽으시고 공부하셔가지고 천국 가서 그분들하고 어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재밌죠? 말씀을 맺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가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동물들이 사방에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면서 힘 빠진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나귀는 멍청해가지고 방해만 될 텐데 돌려보내는 게 낫겠다. 토끼 겁쟁이 데려가서 뭐 하겠냐, 사기나 떨어지지. 개미 이 힘도 없는 거, 이거 약한 거, 약해 빠진 거 어디다 쓰겠나. 코끼리 저 덩치가 커서 적들에게 금방 들통 날 텐데 어떻게 하겠냐. 하나도 쓸 동물이 없습니다. 이때 총지휘관인, 총사령관인 사자님께서 호통을 쳤습니다. 시끄럽다. 모두들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것이다.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까 전령으로 쓸 것이다. 토끼가 걸음이 빠르지는 않던데. 깡총. 토끼가 거북이에서, 토끼가 좀 더 빠르잖아요, 그죠? 개미는 작아서 눈에 안 띄니까, 그러니까 적진의 게릴라로, 스파이로 보낼 것이다. 코끼리는 힘이 세니 돌격대로 쓸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점을 보지 않고 그 단점들 속에서 장점을 찾아서 장점들을 모아서, 그래서 하나의 훌륭한 팀워크도 만들고 하나님의 일들도 이루어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얼마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서로 우리가 접하면서 불편하다고 한다면 너도 나도 불편한 점, 나와 다른 점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아우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내가 그 사람의 단점만 본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쓸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고 상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귀한 모습. 저분은 저래서 귀하고, 저분은 저래서 참 쓸모있는 사람이고, 저분은 저 장점이 참 귀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요긴하게 이렇게 쓰이고.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는 장점과 아름다운 점을 우리가 서로 보고, 그것들을 참 귀하게 보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진짜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을 잘, 좋은 말을 하고도 그 말이 전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그리고 뭐 꼿꼿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덕도 유익도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사실은 오히려 공동체의 방해가 또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죠? 지혜. 지혜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정한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이런 복 저런 복들은 다 시드는 복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